27일 토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자, 6월 27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좋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10계명 했잖아요. 자, 10계명 했는데,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잠깐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자, 네, 여기에서 봅시다. 첫 번째 생명 사랑인데, 그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처음에 생명 사랑. 자, 이걸 폰트를 좀 올릴게요. 이거 어떻게, 잠깐만, 확대 어떻게 했지? 컨트롤 뭐냐? 오케이. 자, 이것도 좀 높이. 자, 첫 번째 생명 사랑이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생명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섬김이다. 여기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좀 섬김에서 핵심적인 코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자비. 그죠? 예, 가장 좋은 거 섬김하고 그 근본적인 뿌리는 자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 어제? 네, 복종. 복종 먼저 나와야 되지, 그죠? 권위에 그래 맞아. 자, 복종하고 그 다음에 헌신 나오겠지? 자, 헌신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자, 이렇게 좀 구별되라 거룩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오늘 토요일은 그럼 어느 파트에 해당하겠어요? 여기에 요 거룩에 대한 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동물을 찢긴 동물은 먹지 말아라. 개에게 던져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서부터 그죠? 자기 자신을 잘 구별해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토요일 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냐면 바로 이거예요. 생명 사랑. 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굳이 도둑질하지 마세요. 무슨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야. 생명 사랑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생명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본문 하면서도 아무리 예수님의 희생, 사랑 얘기하면서도 이 구약을 보면서 세상에 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상에 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생명을 사랑하셨구나. 절대로 어떤 생명도 다치게 하거나 그죠?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을 통해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누구도 살길 원해요. 원수까지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점점 빛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까지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빛이 돼가면서 그 정도까지예요? 그 정도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놈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살려두고 있다니까. 그리고 오늘 먹는 걸 허락을 하세요. 그 입에. 그죠? 심지어는 그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아주 심한 사람들이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내버려 두는 것도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는 지금 당장 심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나 계획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한 번씩 신약에서 툭툭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뭐냐면 나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린다.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걸 다 아는 사람 있어요? 가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다 가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 들여다본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내리는 사랑은 내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사치는 우리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 사람 죽여, 저 새끼 죽여 막 얘기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하지 못한 우리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 그죠?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안에서의 사랑이지. 근데 이 사랑 안에서 성경 안에서도 잘 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들이 어떤 사랑들이냐면 일단은 죄인은 갈라내는 거죠. 그죠? 죄인들은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랑 교제가 가능한 사람, 또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 아, 이 사람은 평판이 안 좋은 사람, 또 이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도 공인되고 가까이 하면 나도 유명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뭐예요? 천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도 점점 이 사랑에 대한 이 범위가 점점 깨지고 있어요. 내가 세워놓던 이 규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사실 나누었거든, 사람을. 나누고 저건 안 되는 사람, 저거는 죽어야 될 사람, 저거는 이제 내일 다니엘 하는데 이 다니엘 읽으면서 너무 내가 충격이 좀 받았던 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술사들 이거 다 죽여버리거든요. 아리옥에게 다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술사들 막 이런 지혜자들 다 죽이면 이거 막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마술사들 다 죽이는 거나 이렇게 좋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꿈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요 죽이지 말라 그런다. 이걸 보면서 너무 성경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면서 또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규범이나 이런 틀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져요. 그래서 사랑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좁혔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넓히는 거예요. 그래.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래.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 저 사람도 살아야지. 무슨 말 알아요?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의 사랑의 이 틀을 점점점 이렇게 벗겨나가고 점점 확장시키고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좀 알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 이렇게 생명 사랑부터 시작해서 섬김, 그죠? 가장 좋은 곳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뺏으려고 하면 내가 가장 좋은 걸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섬기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내가 다니엘의 10일 한번 시험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안 달고 있는 부분들을 역으로 한번 10일 동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받나 사랑받지 못하나. 그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을 텐데 사랑을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 맞는 거죠. 구박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10일 동안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다니엘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줘보세요. 여러분이 사랑 받나 안 받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자비 얘기했어요. 자비는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무당, 우상숭배, 그죠? 이런 것들과 아주,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자비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죽여야 할 것,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죠? 이건 죽여야 할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갖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고 법의 심판자, 집행자를 우습게 보지 말고 모독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뭐 구체적인 형벌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벌은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왕을 모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굳이 형벌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그 사람에게 죽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 또 재판장에게 그렇게 모독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돼?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봤어야 돼, 안 맞아봤어야 돼? 매를 맞아봤어야 돼. 근데 매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요. 나중에 커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들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헌신. 주인은 누구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으로 드리라. 거룩이, 자기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게 거룩한 건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계속 나와요. 자, 이 거룩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 또는 자기의 어떤 거짓된 말들,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된 풍설이에요. 거짓된 풍설, 여러분, 거짓된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문이죠. 개인적인 경험이 되지 않은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거짓되겠죠. 정확하지 않는. 그죠? 예. 주식시장에 주로 돌아다니는 찌라시. 그죠? 굉장히 그 연예인의 그 뒷이야기들. 그죠? 아주 그냥 웬만한 이 부녀들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 그죠? 다 귀가 그런 거에 지금 가 있는 거죠. 이 소문이라고 하는 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딱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은 거는 경험한 거에 들은 거예요. 들은 거잖아요. 그 들은 걸 가지고 또 자기가 기정사실처럼 어머 그랬대. 그랬대. 근데 그랬어. 확실히 그랬어.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꼭 어떻게 하죠? 퍼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풍설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퍼뜨리는 게 문제가 되죠. 거짓된 풍설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는 뭐예요?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거를 퍼뜨리는 건 그게 곧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 위증하는 거. 위증도 알죠, 여러분? 위증하는 것이 여러분 뭐하고 결탁이 되어요? 악인과 연합돼요. 자, 그러면 악인과 연합된 위증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겠어요? 예? 여기 위증인데 이 위증이 뭐 너 방구 꼈어 안 꼈어? 안 꼈는데요? 위증이야. 그것도 위증이지만 악인과 결탁된 위증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악인은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의도적으로 걸고 의인들 걸어가지고 완전히 함정을 파고 올가미를 파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악인이야.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과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이거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의 의미에서의 악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감을 보이세요. 그런데 이 악인들과 연합된 위증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각. 그래서 이 위증 놀라지 마세요. 이 위증이라는 단어를 뭘 쓰고 있냐면 하마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 들어봤죠? 하마스 주로 TV에서 나오는데 뉴스에서 그죠? 하마스 무슨 세력이 꼭 폭탄 테러 일어나면 하마스가 있다 그러잖아. 그게 하마스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위증을 하마스라고 표현했어요. 하마스라는 건 여러분 진짜 폭력입니다. 난폭하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악이에요. 악 자체예요. 하마스가 막 폭탄 터뜨려가지고 사람 막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마스예요. 그런데 위증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하마스라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증을 하게 될까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거짓의 이름들은 진짜 그 이름 타이틀답게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에서. 자, 봐봐. 이 거짓된 것들은 이름을 뭐 풍설, 위증, 부당한 증언, 그 다음에 편벽, 두둔, 그죠? 굽게 하는 것, 그죠? 심지어는 뇌물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거짓이에요. 뇌물도 거짓이죠. 그래, 구분 말, 그죠? 이런 것들 다. 자, 어때요? 지금 거짓된 것이 이름이 여기서부터 거짓된 것 등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바로 이게 바로 거짓이 갖고 있는 이름들. 이렇게 다양해요. 그럼 여러분 진실이죠? 자, 진실에서 파생된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진실. 진실은 거기서 이렇게 지금 파생된 말처럼 진실에서 뭐가 파생될 수 있어요? 진실. 한번 생각해 봐요. 진심 있겠네. 진실, 진심. 그죠? 뭐 진정성.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진실이라는 거는 근데 그걸 붙여도 결국은 다 같은 말이야. 그런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면서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진실은 뭐냐면 얘기하라고는 오로지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진실. 그죠?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그냥 진실 그러면 다 끝나요. 여기다 뭐 더 진실 돼야 안 돼요? 약간 진실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진실이란 이름에는 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진실은 그냥 진실이야.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진실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들어내. 생성해. 잘 봐봐. 여기서 봐봐, 너희들. 자, 다수 증언 나와. 부당한 증언. 자, 봐봐. 진실이 뭐에 묻힌 거야, 지금? 다수에 묻혔지. 그러니까 다수가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다수가 막 그게 굉장히 민주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다수가 얘기를 해. 아무리 다수가 그것을 찬성을 해도 하나님의 법에는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면 다수가 얘기해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지금 교과서나 다수가 진화론을 얘기를 하지만 그건 많은 사람이 얘기고 많은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뭐만 옳아? 진실만 옳아. 그러면 봐봐. 여기선 진실이 뭐가 됐나 봐봐. 다수가 진실이야? 아니지. 근데 뭐가 지금 진실이 된 거야? 자, 똑같은 개념이 또 나와. 여기서 봐봐.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가 나오거든. 이제 가난한 자가 와서 불쌍해. 그지? 이 불쌍한 사람 보고 부자가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한테 걸리면 어떡하냐? 벤틀리를 들이받았어. 어우 주여. 근데 그 벤틀리 주인한테 가난한 사람이니까 아유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잘못했네. 그럼 이 주인은 정상적으로 이거를 몰고 갔는데 증언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편을 들거나 에이 당신 내가 봤어. 당신이 이렇게 치고 들어왔잖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선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도는 벤틀리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잖아. 그치?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선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 좀 편 들어주고 어때요?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편파라고, 편벽, 두둔, 그걸 편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이잖아요. 안 돼요, 그래도. 자, 그러면 이쪽 거짓에서의 이 진실은 아까는 다수가 진실이었죠. 여기는 뭐가 진실이에요? 가난이 진실이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무조건 착한 것이 돼버리는 거야. 누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목사님이 선한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목사님은요, 가난한 사람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나갈 때 부산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그 담임 목사 자리가 왔을 때 내가 선택한 이유가 뭔지 다른 거 다 안 봤어요. 나 빚더미에 앉아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다대포 알죠? 부산 아시죠? 어떤 지역인지. 그런 지역에 거기 탈북민이 많이 살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는 가난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더 없더라고요. 마음이 더 악하고요. 마음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불공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난이 진리가 됐죠. 자, 가난은 말씀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는 민중 해방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토착 신앙, 톡탁 신학,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어떤 그런 토착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 신학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자유주의라니까. 절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헤쳐 모여야 돼요. 가난이 진리가 아니라니까.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다수가 진리가 되고 가난이 진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면은 원수가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원수의 길은 원소야, 원소. 원소가 막 헤매고 앉아 있어.
그러면 원소가 헤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원수야. 근데 원수의 소원한 아기가 막 헤매고 있어. 길 잃어버렸어. 찾아줘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정말? 정말 찾아줄 거니? 성경은 뭐라 그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라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면 개인의 감정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체에 흐르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이게 남자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여자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감정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상한 감정이 중요한 거지. 남자에게 중요한 건 뭐야? 팩트가 중요한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사고를 내릴 때, 정의를 내릴 때, 공의롭게 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편집증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왜곡하고 뒤틀어버려요. 그래서 이 진리가 있잖아요. 이 진리를 뒤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분명히 저거는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뒤틀어버린다고요. 그게 편집증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을 그걸 받아들일 때 나에게 해를 가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해도 저 뒤에는 뭔가 나를 위한 함정이 숨어 있을 거야. 이게 편집성 인격장애. 여러분의 사고가 위증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위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왜곡하거나 뒤틀거나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금 뭐가 진실이 돼버렸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 진실인가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감정이 상처로 인해서 올라옵니까? 저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당신은 그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내 감정도 진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 감정으로 그렇게 증언을 했다가는 이건 뭐예요? 위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마스라 그래요. 폭력이죠. 그 심각한 인격장애입니다.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담을 계속 쌓아나가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고요. 점점 그 사람과 아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를 고쳐야 되겠어요? 내 마음,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집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편집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건 분명히 무슨 얻어내는 꿍꿍이 수작이야. 가증스러운 것. 자, 하나님이 편집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것.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속 마음의 동기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결과보다도 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기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감정은 뒤틀려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어떤 걸 평가를 하려고 하시면 다 틀려요. 일단 내 마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평가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일단 멈추세요. 일단 멈추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잖아요. 당연히 상처받은 사람은 뭘 기억하겠어요? 내가 상처받은 거. 그죠? 그런 것들만 내가 수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리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그런 것만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죠? 네. 밑에 바닥을 쳐다보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린 흔적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편집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만. 개인의 감정 정의롭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아. 내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정보가 들어오면 왜곡돼서 들어와. 그죠? 그런 걸 또 투사라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될 때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빨리 돌아봐서 내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아, 이런 게 들어오면 나는 느낄 때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럼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니, 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그럼 내가 완전히 지금 사고의 틀이 완전히 뒤틀려져 있구나. 그거를 빨리 눈치를 채고 내가 빨리 이게 교정이 안 되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진실이 아니죠. 개인의 감정은요. 개인의 감정은 진실일 수가 없죠.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어요. 콱 꼬꾸라졌어요. 자, 어떻게 돼 이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귀야. 콱 꼬꾸라져.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꼴 좋다. 벌 받았구만. 자, 이것도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정의는 뭐예요? 진실은 뭐예요? 가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게 진실이지 내가 미워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봐야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가서 도와주질 않겠죠. 나 몰라라 하겠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가서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누가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수, 강한, 내 개인의 감정. 이게 뭐가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요. 내가 진리가 되지 말고. 그래서 누구의 말을 잘 들으냐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네가 아무리 그게 뭐 동성애가 옳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춰서 움직여야 돼. 그렇죠. 내 감정도 말씀에다가. 그렇죠? 다수 필요 없어요. 다수가 어디에다 맞춰야 돼? 다수는 말씀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깔끔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생각하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냐?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그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제시했는데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내 형편을 얘기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라고 얘기했는데 나 좀 바빠 이러면 안 맞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서 이 머리의 기준이, 이 머리가 말씀인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도 필요 없는 거고 주변 환경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거기에다가 맞출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가지고 말씀에 맞추세요. 말씀에 맞추세요. 말씀에 맞추세요.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 개인의 감정에 맞추기 시작을 하면 내 형편이나 다수결로 맞추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놀랍게도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 이게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개념이 정의가 나오죠? 악인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을 주장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악인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불쌍하니까 봐주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돼요. 내 감정이 그렇게 힘드니까 난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 그것도 악인인 거죠. 네 감정이 어떻건 네 경험이 어떻건 다수가 얘기를 하건 안 하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다 악인 계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악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그래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뇌물도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뇌물도 뭐예요? 이것도 거짓이죠. 뇌물을 왜 줘요? 그렇죠. 이거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심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이 네페시거든요. 이게 영혼이에요. 나그네들의 생명 영혼을 아는이라가 야다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아는 거죠. 진리를 아는 거죠.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야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야다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거짓된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거짓된 걸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바른 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걸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야다하는 사람 대놓고 자기 감정을 들이대면 부딪혀요. 이쪽은 계속 얘기할걸요. 그 감정 그거 잘 받아들여주질 않을 겁니다. 야다하는 사람은요 계속 야다를 얘기해요. 왜? 분명히 아니까요. 그런데 감정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야다를 자꾸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죠. 진리대로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야다에 딱 맞추면요 나의 구부러진 감정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형편과 사정이 여기 맞추어 봐서 맞지 않는 건 다 고쳐야지 감정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네가 기분 나쁜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럼 네가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낮춰서 얘기를 해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야다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보고 진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없죠.
사랑을 하는 것도요, 예? 진리를 버리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 진리를 포기하고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그런 사랑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악인들끼리 서로 나눠 먹고 돈잔치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축제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든 누구든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분연히 단연히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러면 진리가 있지 않은 애들은 싸우겠죠, 부모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죠.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절대 그건 안 돼. 그 길 가서는 안 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누가 이겨요? 진리가 이겨야지. 진리가 지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 가정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애는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진실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도, 그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리를 떠난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그건 악인이라고 하신다니까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할 이걸 모르고 이게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진리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 섬겨주신 것을 오히려 교만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진실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섞지 마십시오. 그거를 섞으면 위증이 되고 그 위증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악인입니다. 어떤 것도 이 진리에 섞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섞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 섞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 그대로. 품더라도 사랑 안에서 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 안에서 기다리는 거고. 타협하고 품어주는 건 달라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리를 요구하는 그 사람을 나중에 여러분이 동일해지는 그 포인트가 접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그때 접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평화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도 예수님이 좋고 너도 예수님이 좋지를 않으면, 나도 예수님을 받고 너도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너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면 안 맞아요. 네 목표가 동일하고 내 목표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조은박교회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표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와 욕심들이 하나같이 남다르다고. 그래서 진리만 제대로 선포해보면, 진리만 제대로 선포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진리인 것을 알아보고 그 진리를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내 감정 이렇게 여기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 공부했어. 너무 좋아. 평소 이렇게 하죠? 근데 내 감정이 안 좋아지면 여전히 내 감정 틀 프레임으로 계속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 근데 삶 속에서는 내 감정으로 계속 돌아가.
이걸 수많은 세월을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출애굽기 했죠. 홍해 얘기했죠. 마음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르비딤 얘기를 했죠. 아말렉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컨셉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수없이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았으면, 글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 글을 깨닫고 내 믿음으로 생겨서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죽을 똥 말똥 순종해서 그것이 하나가 순종이 딱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 하나가 딱 정립이 돼요. 그게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권세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벌써 여기서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것부터 질이 틀리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부터 질이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정말 변하려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믿는 것도 빠르겠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도 열심히 죽이겠죠. 삶 속에서 늘 항상 그 얘기가, 그 말씀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위기에 봉착돼 있을 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에덴에서 말씀 복종을 지켜내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많이 흘리질 않았잖아.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얻어진 말씀도 없고 분명히 복종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컷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이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게 와요. 그제 어떤 분 내가 얘기를 해드렸죠. 하나님이 시험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주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딱 줘요. 시험은 뭐예요? 고난이지만 이 뜻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말에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딱 하나가 줘요. 그러면 이걸 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싫어요. 또 이제 외면해요. 이제 점점 어려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골목. 계속 주님이 시험해요. 순종할래? 순종할래? 말씀대로 순종할래? 너 말씀 계속 주고 키우고 있는 거 몰라? 계속 성장 안 할래? 할래? 그 나중에는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버려요.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배웠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하나 획득, 정립, 이렇게 딸랑 정립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정립이 되고 또 정립이 되고 계속 정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전에 내가 막 몸부림쳤던 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들, 그죠? 다른 사람들 힘들어서 나 이거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저거 왜 힘들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위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권세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빛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그 순종을 많이 했죠. 자기를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른 거죠. 왜?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줬잖아. 그래서 이 풍문이라는 게 샤마에서 왔더라고요. 쉐마예요. 풍문은.
그냥 듣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 듣듯 들어요. 그게 쉐마예요. 그렇게 들으면 무슨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기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랍게 우리 마음을 기경하세요. 그래서 나를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실되지 않는 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이 사람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요? 진리에 맞춰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얘기하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해도 진리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숙한 부부들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말씀에 맞춰져 있죠. 말씀에 맞춰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같이 복종된 사람이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말이 별로 한 몇 마디 왔다 주고받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내 오랜 상처나 내 감정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재판장이 계시는데 재판장의 말을 안 듣는데, 그럼 본인이 재판장이 돼서 본인이 방망이를 두들기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말 한마디가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압제하면 안 되죠.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진실이 있잖아. 네 마음이 어떤 건지, 진실이 뭔지 네가 알잖아. 그런데 왜곡되잖아. 사람은 왜곡되는 거예요.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굽게 하는 거죠. 네가 알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세요. 진리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된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느끼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진실을, 진리를 왜곡하게 되면 여러분 악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겠어요? 행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정직.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직해야 돼요. 추워도 오차도 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오늘 거룩하다.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세요.